미국에 있을 때요, 주일 예배를 마치면 저와 아내는 함께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자주 들리던 곳이 있었습니다. 교회와 집 중간에 제퍼슨 블루버드라고 하는 곳에 있는 스타벅스였습니다. 주일 오후라 가면 항상 매장이 좀 한가했습니다. 그리고 거길 가면 저와 아내는 꼭 앉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 자리를 반성의 자리라고 불렀습니다. 반성의 자리라고 이름 붙인 이유는 그 자리에 앉아서 그 주일에 있었던 일들을 되돌아보고 행여나 부족한 점, 잘못된 점들은 없었는지를 되돌아보았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아내대로, 또 저는 저대로 주일 아침 예배를 준비할 때부터 예배 시간, 그리고 예배 후에 공동 식사와 성도들과의 친교, 또 교회 학교, 끝으로 화장실 청소하고 문단속을 하는 것까지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고 또 혹시 놓치고 있는 것은 없는지를 앉아서 이야기 나눈 겁니다. 반성의 자리에 두 명이 앉아 있었는데 주로 반성은 제가 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도 하긴 했었는데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또 저희 집에서는요, 차로 한 10분 정도 떨어진 곳에 저희 부부가 주중에 가는 스타벅스가 또 따로 있었습니다. 거기에도 저희 부부가 항상 앉는 자리가 있었는데요, 당연히 거기에도 저희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것의 이름은 고민의 자리였습니다. 고민의 의자였습니다. 주중에 이런저런 고민과 걱정과 답답한 일이 생기면은 갈래? 갑시다. 그러면 바로 그 고민의 의자로 가는 겁니다. 스타벅스에 있는 고민의 의자에서 주로 나눴던 이야기들은 이런 거였습니다. 이번 달 보험료를 도대체 어떻게 낼까? 아이 수영 레슨비는 어떻게 마련할까? 신용카드 대출 한도가 다 찼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언제 어떤 식으로 갚을까? 아니, 갚을 수 있기는 한 걸까? 왜 우리 아이들은 생물학과 화학을 못하는 걸까? 앞으로 어떻게 해야 전액장학금을 주는 대학교에 두 아이들이 진학할 수 있을까? 큰 아이가 가지고 있는 성적과 스펙으로 과연 어느 정도의 대학을 지원해야 되는 걸까? 큰 아이는 아토피가 너무 심해졌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작은 아이는 왜 그렇게 지 밖에 모를까? 걔는 왜 믿음이 없을까? 어떻게 하면 그 아이의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우리 가족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걸까? 미국에서 어떻게든 버텨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올해라도 한국에 들어가야 되는 것일까? 김 집사님은 도대체 지난 주일에 왜 그런 것이었을까? 아무개 성도는 왜 갑자기 교회를 안 나온다고 저럴까? 혹시 이 둘 사이에 우리가 모르는 먼 일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등이었습니다. 그 스타벅스가 저희 동네에 생긴 지는 얼마 되지 않았었는데요, 한 번은 가서 아내와 고민의 의자에 앉았는데 쿠션이 꺼져 있는 겁니다. 저와 아내는 지금도 우리가 하도 많이 가서 앉아 있어서 오랫동안 앉아 그 쿠션이 꺼졌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요, 그 자리에 앉아서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눴고 또 많이 울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아내가 그 자리에서 많이 울었습니다. 완전 백인 동네였는데 아시안 부부가 앉아 있고 여자는 울고 있고 남자는 팔짱을 끼고 앉아 있으니 그 백인들이 지나가며 이상하게 쳐다봤던 생각이 납니다. 어쩔 때는 너무 힘들고 지쳐서 그냥 아무 말 없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앉아 커피만 마시고 일어났던 적들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편하게 웃으면서 말하지만은 그때는 반성의 자리, 고민의 의자를 만들지 않고는 거기에 가지 않으면 도저히 견딜 수 없을 만큼 힘들고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정말 스타벅스 커피를 사 먹을 돈이 없어서 못 갔지, 정말 저희들의 상황과 어려움, 고민과 근심이 생길 때마다 만약 갈 수 있었다면은 아마 저희는 그 스타벅스에서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한마디로 첩첩산중이었고 답이 없다가 저희들의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를 모르는 그 누군가가 지나가다가 그때 저희들을 보았다면은 그들의 눈에 비친 저희들은 영락없는 근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남들의 눈에만 그렇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보기에도, 아니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도 저희들은 근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정말로 열심히 했는데도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것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지쳐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한순간부터는 이 모든 것이 다 내 잘못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나? 우리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인가? 라고 말이지요. 그때에도 저는 목사였고 제 처는 사모였습니다. 남들은 저희 부부를 보고 목회를 정말 열심히 한다,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했지만은 정작 저희들은 기뻐하는 자이기보다는 근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문제는 아무리 열심히 하고 반성의 자리, 고민의 의자에 앉아서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해도 저희들이 했던 근심은 줄어들지 않았고,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말씀을 알고 있었음에도 그 말씀은 결코 저희들에게 만만치 않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랬던 저희 부부가 같은 날 똑같은 것을 깨닫고 달라지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토요일이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침 기도회를 다녀왔는데 공교롭게도 그날 우리 교인들 중 아무도 오지 않아 저와 아내 둘이 기도회를 했던 날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아내와 대화를 나누는데 아내가 이러는 겁니다. 여보, 오늘 기도하는데 새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아, 맞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내가 하나님의 딸이지 하는 생각을 하는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기쁨과 감사가 생겨나더라고요. 여보, 우리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더욱 굳게 붙잡아야 할 때인 것 같아요. 감사했던 것은 바로 저도 그날 교인들이 아무도 오지 않아 제 처와 앉아 함께했던 그 기도회의 자리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비슷한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까지는 내가 어떤 목사이냐, 뭘 해왔고 뭘 했느냐, 그리고 뭘 할 수 있는 목사이냐를 놓고 참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했어야 되고, 동시에 이렇게도 했는데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니 큰 낙심이 찾아왔던 것이지요. 그날도 성도 한 명도 오지 않는 아침 기도회를 진행하면서 내가 목회를 잘못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혼자 앉아있는 아내에게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 제자리로 돌아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은혜는 내가 목사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부족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이 새삼 감사하고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날 주님께서 저희 부부에게 주셨던 같은 은혜로 인해 저희 부부에게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여전히 환난과 가난, 고난과 수고로움은 계속됐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던 문제와 어려움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그런 순간이 찾아올 때마다 아내와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됨에 기뻐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의 상황을 바꿔주시지는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을 바꿔주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반성의 자리,
고민의 의자는 저희를 바꾸지 못했습니다. 우리들의 오랜 고민과 걱정과 생각은 우리가 결국에는 근심하는 자라고 하는 것만 드러내 주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생각,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은혜에 저희들이 초점을 맞추었을 때, 아니 매번 그렇게 했을 때마다 거짓말처럼 항상 우리 안에 기쁨이 생겨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6장 10절 상반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어보십시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아멘. 어제 제가 사도 바울의 이력과 경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처럼 수많은 환난과 고난을 당한 사람이 또 있었을까요? 늘 쫓기고, 또 그러다가 붙잡히고, 또 그러다가 매를 맞고, 반복되는 삶을 그는 살았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일상은 과연 어땠을까요? 바울은 평소 어떤 표정을 짓고 살았을까요? 다른 사람들의 눈에 비친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누가 보더라도, 남들이 보면 그는 영락없는 근심하는 자였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그래도 명색이 바울이니까 그가 어떤 경우에도 항상 생글생글 웃으면서 다니고 신나게 할렐루야 하면서 살았을 것 같습니까? 그가 힘있게 항상 기뻐하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그는 정말 그 말씀대로 항상 기뻐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바울이라고 해도 그가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사람, 혹은 다른 차원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그는 우리와 하나 다를 바 없는 평범한 사람이었고 또한 죄인이었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요. 함께 읽어보십시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아멘.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24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가슴을 치며 한탄하지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아멘. 원문 그대로를 해석하면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충실하게 의역해 번역한다면 나는 정말 엉망입니다, 나는 구제불능입니다 하는 뜻입니다. 그도 다른 사람들과 다투었습니다. 그가 세웠던 계획은 어그러지기 일쑤였고 거듭해서 실패했습니다. 때로는 주체할 수 없는 분노와 화를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한없이 약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여도 자신이 원했던 기도 응답을 받지 못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귀신 들린 여인 하나를 고쳐주었다가 누명을 쓰고 실컷 얻어터지고 감옥에 갇힌 것이지요. 그들의 발에는 착고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런 상황에서도 바울과 실라가 기뻐했겠습니까? 웃을 수 있었겠습니까? 서로를 바라보며 농담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닙니다. 바울과 실라는 미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낙심이 됐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팠겠습니까? 또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 밤에 그들은 누가 보더라도 낙심하는 자들,
근심하는 자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을 보십시오. 함께 읽어보십시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아멘. 바울과 실라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상태였느냐 말입니다. 온몸은 피투성이었고 멍이 든 채였습니다. 감옥에서 두 발에 착고가 차인 채였습니다. 아프고 두렵고 낙심되고 근심하는 가운데 기도가 터져 나오고 찬송이 터져 나온 것인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렇게 기도하고 찬송하니까 근심은 사라지고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서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 그들 가운데 생겨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뭡니까? 알 사람이 없도다. 그렇습니다. 그 밤에 그 두 사람에게 주신 그 은혜와 기쁨은 알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생겨났던 그 기쁨을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 기쁨을 느껴보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설명해 주어도 이 기쁨이 무엇인지를 도무지 알지 못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26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십시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할렐루야. 아멘.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매인 것이 다 벗겨졌기 때문에 기뻐한 것이 아닙니다. 온몸이 아프고 문은 여전히 닫힌 채였고 매인 것은 그대로였습니다.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은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이 하나님을 생각한 것입니다. 자신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요 거룩한 성도요 주를 힘입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떠올렸던 것입니다. 기억해낸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근심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랬기에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자 그들 마음 가운데 기쁨이 찾아온 것이고 이후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흔히 기쁨을 근심이 없는 상태 혹은 근심이 해결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심과 기쁨은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한다는 거지요. 이렇게 걱정 근심할 것이 많은데 도대체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느냐고 우리는 반문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근심하는 자 같아 보입니다. 옆에서 지켜보면 영락없는 근심하는 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말로 그러니까요. 그게 사실이니까요. 그것이 우리들의 일상이고 현실이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요 주를 힘입는 사람들은 그런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입니까? 근심이 사라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근심하느라 그것을 자주 잊어버립니다. 근심 밖에는 보이지 않게 되고 결국에는 근심만 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된다면, 우리가 주님을 힘 있는다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우리 안의 기쁨은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그럴 때마다 항상 우리는 기뻐하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비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자신만이 아니라 그가 살아온 인생이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요 거룩한 성도요 주를 힘입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단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고백하고 찬송하면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자로 살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바울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요 거룩한 성도요 주를 힘입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들은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반성의 자리, 근심의 의자에 앉기보다는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요 주를 힘입는 사람임을 기억하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맛보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심거리가 다 해결되어서 오는 기쁨이 아니라 근심하는 가운데에서도 맛보는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주님, 우리는 근심하는 자들입니다. 믿음이 있으면서도 기도하면서도 우리는 동시에 의심하고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주님, 우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동시에 우리가 그런 수준에 밖에 없고 그 정도의 믿음밖에 없음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근심하는 자 같으나 그 속에서도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의지할 때에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기쁨, 도무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항상 우리 가운데 새롭게 생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2025년 한 해 동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